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한우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자.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심령이 하나님 우리 활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사시며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친히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 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인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고 뛰어나고 오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네가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되고 선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계명 안에서 살았다면 그것 또한 네가 네 영혼이 책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상과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책임을 저와 여러분은 행한 대로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삶, 불의한 삶, 거짓된 삶, 하나님 보실 때 도가 지나치도록 악을 행하면 그 행한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 한 예로 여러분들 세상에 빚이 있습니다. 빚. 이 빚을 놓고도 물리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를 주장합니다. 빚은 그 빚을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파동하더라. 그래서 빚을 파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아니다. 빚은 입자처럼 돼 있어서 입자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빚은 파동도 되고 입자성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물리학에서도 이것은 풀어지지 않는 빛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빛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만이 참 빛이 되신 분이시오. 영광의 빛이 되신 분이시오.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시오. 진리의 빛이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하여 그 방대한 천국도 환한 빛으로 대낮처럼 밝혀서 밤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도 모든 빛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빛이 세상에 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참 빛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인간의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빛이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도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공기 봤습니까? 산소 봤습니까? 근데 실존하고 있습니다. 밝혀낼 수 없지만 할렐루야 실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제로 인격을 가진 실존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영할 때 예수를 믿고 그 말하면 거룩한 자녀 속에 이 영혼 속에 지성 삼고 임자에 오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오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신 분인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 실상을 자꾸 비유로 말하고 상징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신앙과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존재인 인간을 사용하실 때 인간의 무엇을 통하여서 사용하고 쓰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실 때 인간이 가진 사장된 귀한 재능들을 잘 활용하고 개발시켜서 잘 다듬어서 사용하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간의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지성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고 쓰십니다. 인격 안에 이 지성 인격 안에 감정 자유자인 이 지성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나와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창세기 2장 7절에 이 세상에서 흙으로 창조된 육체입니다. 그러나 영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친히 창조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일생을 누가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 영을 취해서 가자하면 우리는 오늘 끝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 할지라도 오늘 영을 취하면 가야 되고 골골골 병들어서 아파도 주님이 영을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생에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고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없는 것이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자, 읊어보세요. 화장실이 없고 안경 낀 사람 안경이 없고 또 뭐가 없다고 했어? 뱀이 없고 고양이가 없고 개가 없고 또 뭐가 없어? 공룡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화장실도 없어. 신령한 몸으로 영으로 묻게 변화되었는데 무슨 화장실이 있어? 천사들도 화장실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도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먹으면 순식간에 입안에서 분해되어서 사라져버립니다.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 그 나라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신령함으로 영원롭게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면 버림받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교만으로 타락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으로 도전한 대적하던 여러분들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우리는 깨달아서 천국에는 버릴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쓰레기통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서 죄악으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여러분들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 인간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망하지 말아라. 다 너희 영이 하늘에서 창조돼서 세상에 왔으니 천국으로 돌아오라. 단 한 사람도 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단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을 크게 뜨고 말하세요. 천국에 뭐가 없다고 가르쳐 줬는지 또 몰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심령의 재능을 개발하여서 다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한 사람도 버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고쳐서 재능을 개발시켜서 사람다운 사람,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너희를 변화시켜 다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시지 버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자체는 쓰레기통이 없어.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로 살던 삶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 눈여겨봅니다. 네가 불신자로 살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만하면 거룩한 자녀가 된 이후에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유심히 보십니다. 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연단되고 구비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셔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다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하니까 연단을 시키시고 거듭 훈련시키시고 거듭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고 또 집어넣으시고 또 집어넣으셨어. 나는 남아공에서 금을 재련할 때 280군데를 거친다는 거예요. 용광로 2000 몇천도 2400도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물질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팔팔팔 끓여버려가지고 그걸 걸러내는 과정을 통하여 금만 딱 남아버려. 참,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고통이라는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이렇게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필요해서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딱 부어버리면 더 가볍게 귀하게 재련이 되어서 더 갑절에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위력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장 1절 성령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2장 1절에 2장 1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합시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었더라. 할렐루야.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만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상황입니다. 2장 17절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부어주니 기름을 부어주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름을 부어버리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가볍게 더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이 왕자라는 왕궁의 왕자로 살면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태어나서 2살배기 아이를 다 죽임받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운 것을 공주가 잘 키워서 모세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왕궁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애굽의 학교 교육 중에 태양 신전 교육은요 엄청난 교육, 옥스퍼드 그런 교육을 시킨 것이 고대에 그때 당시에 태양 신전의 교육은요 모세가 신학을
배웠고 천문학을 배웠고 의학을 배웠고 수학을 배워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하면 애국어를 여러분들 애굽의 언어를 아주 능통하게 외국어를 잘 묘사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세는 나는 대단한 인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나를 쓰실 거다. 왜? 모든 것을 능통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왕궁 교육을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부터 모세의 지성에 성령의 기름이 빡 부어지니까 그 지성 안에 지식이 더 멋지고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모세의 뛰어난 지성과 지식으로부터 배운 그 학문을 논리를 전개하여서 여러분들 기록된 성경이 바로 모세 오경 아닙니까? 이 모세 오경은 개혁을 일으키는 이 신학의 체계를 이룬 것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뛰어난 지성에다가 또 지식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딱 부어버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서 더 배가시킵니다.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인생으로 바꿔서 영광스럽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뛰어난 그 지혜와 지식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딱 부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들 더 거기다 첨부시켜 본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업그레이드 돼 버리는지, 더 위대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지성에 여러분들 부어서 지성 안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인격 안에 지성 안에 지식, 이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한 기름을 딱 부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르면 내 지식과 내 지성과 내 지식의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딱 부어져 버리면서 더 강력한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뛰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앞으로 전혀 다른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인생이 되면 위대한 삶으로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 제자, 인류의 종, 인류의 지도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니까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성에다가 지식에다가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딱 부어버려가지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지성으로 변화시켜버리고 지식과 지혜로 변화시켜서 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심령에 모셨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모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가 아니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지성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성과 지식과 지혜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뛰어난 인생으로, 더 배가의 인생으로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란 말입니다. 성령의 나를 도와주소서. 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은 안 되겠으니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다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다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된 자를 쓰신다.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신령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안목이 없으면 사람을 아무리 좋은 재능이 가졌다 할지라도 개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방법과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쓰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준비돼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계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서 들으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우리가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놀고 먹으면서 낙심과 좌절만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실력, 기도의 실력, 성령을 통한 은혜와 능력의 실력, 오늘 지성의 실력, 지성 안의 지식,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서 주의 종들의 정수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다윗의 머리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주의 종들의 정수리에 기름을 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고 말씀하신 일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 생각도 비워서 버려야 되고 내 계획도 버려야 되고 내 방법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맞추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영혼이 영적인 부여 풍요를 통하여 준비하라.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무리 자기 방법과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세는 예굽의 궁궐의 왕자로서 다 모든 것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40대 때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해방 계획을 스스로 세웠단 말입니다. 내 민족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것을 나는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해방시키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은 있어서 그 마음, 해방시키는 마음을 40대 그 마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내 민족을 살려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전에 여러분들 성급해 뛰어나가서 사람을 하나 쳐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자의 신분은 한 사람 죽였다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왕에게 발각이 됐다, 이 말은 이 모세는 테러,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세운 계획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센 계획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해버리고, 그 실패한 힘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놓친 그 이후에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을 안 보신 게 아니라 봤단 말입니다. 40대 때 그 궁궐에서 자라면서 여러분들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를 사용하고 쓸 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묵묵히 훈련되고 준비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급히 나가면 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네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고 네 생각이 실패로 들어가면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기도하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은 기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돼서 기회가 올 때 아멘으로 순종해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데 뛰어나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 노염을 받고 나가서 실패해서 죄를 짓고 노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또 오고 또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왔을 때 잘 잡아야 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류시키고 자꾸 유보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 내리시면 순종에 가기만 하면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성공하도록, 모든 일을 이루어가도록,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없고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움직이라고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는 임의적으로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개척 명령을 내렸을 때 목동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닌 중간에 네모 반듯한 건물이 예비되고 준비됐으니 가봐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3동이면 3동이고 4동이면 4동이지 중간에 끼어있는 네모 반듯한 45평 정도, 35, 45평 정도 네모 반듯한 게 나와 있대. 주님이 3동이면 3동이고 4동이면 4동이라 해주셔야지 중간에 끼었다고 하면 그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봐라, 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복덕방에 갔단 말입니다. 첫 번째 복덕방 사장이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있는 네모 반듯한 35평이나 40평 장소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하면 교회.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3동이면 3동이고 4동이면 4동 없습니다. 그러는 거 봐요, 주님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복덕방에서 나와가지고 또 걸으면서 거 봐요, 3동이면 3동이고 4동이면 4동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니고 중간에 있으니까 가봐라. 그 다음에 복덕방에 갔어요. 또 사장님한테, 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이제 무한당하면 어떡해나. 그런데 주님이 명령한 대로, 혹시 사장님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있는 35평이나 40평 정도 내면 반듯한 장소가 있습니까? 뭐 하려고 합니다. 교회 하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가봅시다. 그래서 가는 길에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해서 주님은 나보다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니고 중간에 끼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해서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니고 중간에 끼었어요? 그랬더니 구역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자르는 과정에 있어서 이쪽에 잘라서 구역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쪽을 합병을 안 해서 중간에 끼었다네. 하나님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가서 2층에 보니까 네모 반듯해. 주님 이곳이에요. 이곳이다. 이것을 얻어라. 나는 개척도 내 임의대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방법대로 열정이 있다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셔서 가니까 네모 반듯하게 3동도 아니고 4동도 아니고 중간에 끼었더란 말입니다. 나는 여기 성전 말고 이 앞전에 성전에도 100평이 넘어가면 안 된다. 땅 대지 100평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신문을 봐가지고 동그라미 3개 쳤어. 그 몇 평인지도 나는 잘 몰라. 근데 첫 번째 이곳에 가보면 지금 어떨까요? 거기 가봐라. 거기 가봐서 가봐라 하는 곳은 가봐야죠. 갔더니 나는 첫 번째 주인을 만났을 때 이거 대지가 땅이 몇 평입니까? 근데 문 앞에 섰을 때요,
주인을 띵동댕 만나기 전에 문 앞에 있는데 주님이 이곳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확인하려고 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99천 반평입니다. 100평이 안 넘어가. 하나님이 골라주니까 그렇게 정확하지 내가 무슨 수로 그렇게 고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개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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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는 개척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나는 월세 아닙니다. 전세를 줘야 되겠습니다. 다 나는 중고도 싫습니다. 다 새 거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차도 새 거 주세요. 12인승 봉고차. 12인승 봉고차 헌신됐습니다. 차 12인승 개척에서는 12인승 차가 왔습니다. 누가 헌신했대? 무명으로 헌신해서 차가 배달 왔어. 강대성 배달 왔습니다. 의자하고 누구십니까? 무명으로 헌신했습니다. 피아노 배달 왔습니다. 주님 나는 숟가락통 숟가락 밥 식기세끼 다 걸레통까지 새 걸 다 한 차로 실어 와서 새 것으로 다 사가지고 준비되면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내리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조급하게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 때가 오셔서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잘 준비돼야 돼. 지금 전국의 큰 교회가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하는 곳이 없습니다. 체육관 성원교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20년 동안 준비기도해서 주님이 전 세계 2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의 체육관운동장 성회를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기도하라 20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며 내 계획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체육관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공 하나님의 큰 뜻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킬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신부단장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성은교회에서만 이제 신부단장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나왔느냐?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먼저 나왔느냐? 네 생각이 하나님께 먼저 나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이냐? 네 생각이고 네 좋은 계획이고 네 방법이냐?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뛰어나가서 개척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명령을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내를 못하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뜻을 가지고 뛰어나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뛰어나가다가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보셨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 뛰어나갔다가 실패해버린 거 아닙니까?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기까지 더 40년이라는 시간을 유보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으로 나갈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돼. 또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돼. 실패하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돼. 더 많은 세월을 주님께서 던져놓고 또 연단시키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단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모세가 인내했다면 여러분들 50세 때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실 수도 있었고 45세 때 50대 때 사용되고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을 더 많은 연단의 시간의 때를 기다렸어야 했어요. 40년 동안. 이처럼 하나님의 때의 기회를 한번 잃어버리면 그 시간이 다시 온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하는 것과 허비가 아니죠. 그 속에서 훈련이 돼야 되겠죠. 철저히 깨어부숴서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의 때를 명령과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네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을 지금 또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훈련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치웠으면 좋겠고, 빨리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설치고 뛰어나가다가 실패하고, 인내로 참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면 실패할 일이 없었겠지. 인내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뛰어나가다가 실패한 건 아니야. 기도를 철저히 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뛰어나갔다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줬으니까. 시편 63편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찾아올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야 될 줄을 천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으라는 거, 못 참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고 똑똑한데 그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 볼 때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구비됐는데 이렇게 내가 뛰어나가서 빨리 일을 해야지.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끝의 시작을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끝을 명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작을 명하셔서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어. 영혼을 취해서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요셉은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이라는 큰 비전을 꾸게 됩니다. 꿈을 통하여 큰 비전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0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여러분들 한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볕단이 또 절을 하는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통하여 요셉이 이 꿈을 형들과 아버지 앞에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게 비상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이 꿈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17세에 꿈을 꿨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 미운 분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17세 때 꿈을 꾼 그 꿈을 30대에서나 이루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무수한 시간이 걸렸단 말입니다. 결코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준비되고 구비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대로 11형제가 와서 절하는 꿈, 할렐루야. 그것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나라를 살 일에 여러분 대통령 다음에 높은 자리를 갖다 올려서 이 백성을 흉년 중에 살려내는 일을, 엄청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여 쓰십니다. 그 많은 시간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고통을 당하게 했지만 그 시간이 없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고 쓰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준비된 자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용하고 쓰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 4절을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것이 인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준비 훈련을 통하여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으니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돼.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참 믿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명령하실 때까지 내가 꼼짝하지 않고 인내로 준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내해야 돼. 자,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이제 맞춰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주님의 명령 없이 일하지 않냐고 명령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 명령 없이 행하면 실패하고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선봉장으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명하여서 시작을 명할 때까지 참을 수 없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하면서 네 영혼이 영적으로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밀어줄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다.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젊어서 봤단 말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모든 것을 훈련시키면서 가질 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뛰어나감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함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실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고 더 철저히 준비되고 구비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 지성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 것을 더 채워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더 여러분들 위대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하고 쓰실 것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하여서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란 말입니다. 명령 내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성급하게 여러분들이 못 서둘고 막 서둘러서 참지 못하고 교만으로 뛰어나가니까, 욕심으로 뛰어나가니까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